할렐루야. 다들 바쁘셔서 일하러도 가시고 또 자녀들이 방문해가지고 또 자녀들과 함께 시간 보내느라 또 가시고 내년에는 오후 예배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녀분들이 또 이제 어버이날이 되니까 자녀들이 다 방문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뵈러 오느라고 다들 이제 오후 예배 때는 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봐서 이 시간에 오후에는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그렇게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눌 말씀의 제목이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단어의 이 정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이 단어가 뜰정자예요. 뜰정.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정원과 같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꾸어 보셔서 아시잖아요. 정원을 가꿀 때 거기에 꽃을 심는다고 나무를 심는다고 금방 그 나무들이 그 꽃들이 금방 무성하게 아름답게 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계속해서 거기에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거기에 노력이 있어야 되고 아름답게 만들려는 그런 어떤 손길도 거기에 필요하고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여러분들 가정도 시간과 또 따뜻한 손길과 또 기다림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는 가정의 위기와 붕괴 앞에 직면해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과 나아가 국가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정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이와 같은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128편의 처음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복의 시작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표현, 제가 이 새벽마다 이 말씀을 늘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단순한 어떤 존경심만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두려움이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경외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낮춘 이 삶의 태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잠언의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지식, 자신의 지혜, 능력 이런 것으로만 삶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것을 의지할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어떤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행하는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때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은 반드시 그 수고의 좋은 결과를 얻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려요. 그래서 잘 가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의 햇빛, 하늘의 비가 없으면 여러분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어요. 저도 꽃을 여기에 지금 많이 심었어요. 근데 인간인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을 퍼서 꽃에게 주는 거하고 비가 한번 와서 그 비로 그 물을 먹고 자란 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줘도 이게 잘 자라는 거 맞아? 뭐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비가 한번 내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요, 얼마나 이 식물들이 무럭무럭 잘 자랐는지, 꽃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먹는 것, 입는 것, 그 뭐든지 간에 너희들이 그거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공중의 새도, 저 길가의 꽃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들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잘 보살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가 수고해도 그 수고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자라서 내가 손길을 해서 잘 키운 것 같은데 어느 날 한 번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다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가정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좋은 열매로 풍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되고 형통한 삶은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 내적인 순종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복되고 형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가정 안에서 아내와 자녀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포도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기쁨, 생명, 풍성함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성경에서 포도는 축제, 잔치, 풍성한 수확을 나타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그 가정이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어떤 다산,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두었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생명력이 있는 아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돕고 자녀를 잘 키워내는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31장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말씀을 쭉 보면 이 여인은 가정을 막 살려요. 그리고 남편을 존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칭찬받는 여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아내가 될 것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여자들한테만 이러느냐? 여러분, 저 우리 말씀에서 오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셔야 됩니다. 정말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가정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로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또 생명력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매번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 어떤 예를 들어요. 근데 이 예를 들 때에 참 누군가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이야기하기에는 그게 정말 팩트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예화들을 쭉 보면 이게 정말 그게 맞냐? 라고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어떨 때는 잘못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용하는 예는 제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온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예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희를 키웠어요. 저도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고 늘 그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시고 늘 기도를 하세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손에서 저는 손길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가는 그 일, 예배에 가는 길에 있어서는 저희 어머니가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 시간이 되면 항상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끌고 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를 함께 저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예배에 늘 함께 자리했고 그 자리에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저의 신앙을 지금까지 이끌어줬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어떠한 환상도 있고 꿈도 보여줍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늘 사탄이 찾아오면 이야기한대요. 이 집안에서 너만 없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없으면 이 집안에 신앙적 어떤 가장 신앙적 지주가 없어지는 거니까 너만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 집안에서 지금 목회자가 나기 지금 일보 직전인데 너만 없으면은 이 집안은 다 끝나는 건데 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기준을 세우셔서 늘 신앙생활에 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그 그늘에서 자란 저는 그 신앙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나 여러 가지 많은 신앙들을 많이 닮아갔어요. 그러는 어머니가 늘 꿈을 꾸시면 환상을 보시면 늘 강단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나 애기처럼
강단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의 신앙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얘기하시죠. 꿈을 매번 기도하면서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모습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모습이 사라졌을 때가 제가 아마 굉장히 열심으로 신앙생활에 뛰어들어서 뭔가 내가 나름대로의 신앙을 이끌고 가는 그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집안에서의 뭐 아버지가 됐던 어머니가 됐던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가장이 온전하게 서 있냐 안 서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을 이끌어 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물려질 때 그 가정에는 반드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집은 여러분 부유하지 않아요. 지금도 힘들어요. 저희 사는 모습을 보면 저희 집안이 어머니 아버님 사시는 모습을 보면 힘들어요. 저희를 도와준다고 할 수도 없죠. 도와줄 수도 없거니와. 그럼 그런 어려움이지만 저는 늘 생각해요. 그 신앙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정은 어땠을까? 어머니의 신앙이 나를 이끌어 주셨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늘 해보지만 아마 이 목사의 자리, 목회의 자리에 아마 없었을 거고 아마 저기 나가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짝하며 사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나이트 가고 술 먹으러 가고 도박하러 다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말로 진짜.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제가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모님들이 다 들으셔야 할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로 인해서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이 나무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올리브 나무거든요. 여러분, 올리브 열매를 아시죠? 올리브 오일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 올리브유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있죠. 자, 이렇게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와 같이 이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굉장히 오래 살아요. 뿌리도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단순히 그냥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장차 영향력 있는 자녀로 자라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은 가족이 함께 교제하고 평안과 사랑이 있는 가정의 모습을 상상케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여러분 대가족 제도에서 다 이제 핵가족 제도로 완전히 바뀌었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쓸쓸합니까? 사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혼자 밥 먹는 혼밥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쓸쓸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녀들이 함께 둘러 식탁에 앉아서 함께 사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것이 천국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가정 천국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중심이 올바르게 선 부모를 통해서
그 축복이 가정을 통해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온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곳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오늘 하는데,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곳이었었어요. 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라고 그들은 늘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 바로 여기 군서중앙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머무르는 장소인 이 군서중앙교회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예배의 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왜 매번 설교 때마다 할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세상 속에 나가서 작은 하나의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명과도 같이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얼마나 내가 머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결정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선순위로 삼는 일도 결정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요, 내 능력이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자기 힘으로 막 달려가요. 그러나 참된 복은요, 하나님의 손에서만 나오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복은요, 시온에서 오는 복,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걸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군서중앙교회가 앞으로 번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때에 여러분, 교회의 번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겠어요. 6절 말씀, 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은요, 단지 자녀를 세상적 성공을 위해 양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전수해주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이어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복은요, 내 손에서 끝나지 않아요. 세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이 날마다 가정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인간 관계의 조화, 삶의 질서의 만족이 가정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